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서 62장부터 66장까지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함께 읽게 되는데 이사야 맨 마지막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민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선포되면서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에서 62장은 어제부터 우리가 쭉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회복되는 모습들을 연속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2장 처음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내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온의 모습들이 4절에 보면은 이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고 너를 뿔라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곳이 저주받은 땅이 아니고 기쁨의 땅이 되고 결혼한 땅이 되겠다, 이런 걸 선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면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제 이방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누가 침략하고 그곳에 와서 또 해치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약속을 해주시고 있고, 12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 또한 버림받은 성이 더 이상 아니다 하면서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들을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3장에 가서는 이방 나라, 특히 그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대표될 수 있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63장 15절에부터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것들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문들이 쭉 나오고, 그것이 64장까지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64장 9절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잘못하고 죄를 범하고 하더라도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들이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65장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65장에서 초반부에서는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악인들, 패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65장 끝에 17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을 향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는 그 희망과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완벽하게 창조가 될 것이다. 또 그 창조된 그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즐기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 신학자들은 이사야서는 66장에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굳이 그 새 예루살렘의 창조까지 나오고 66장을 왜 여기다 하나님은 또 붙이셨을까, 이런 의문을 사실 제기하는 장이 66장이라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것으로 다 끝나지 않고, 야, 이 일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야. 너희들의 뭐 기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나의 이 전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또 지키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들을 너희들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분명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을,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고 나를 섬기고 너희들이 행해라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고, 맨 끝에 가서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갈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을 자가 있다. 의인들이라고 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너희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자손 선민, 또 일부는 앞에서도 돌아오는 이방인, 그런 사람들은 다 들어갈 것이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제사장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면서 가능성을 다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끝에 마지막 24절이면 그들이 나간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 패역한 자들은 끝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순종하고 나아갈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는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나가라 하면서 이사야서를 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66장 1절부터 4절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곳에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대언을 하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께서 보좌라고 삼고 계시고 땅을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들은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이고, 그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성전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제사와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드리는 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는 제물과 예물들에 의해서 뭐 영광이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 성전에다 가둬놓고 있다고 하지만 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을 보좌 삼아서 또 땅을 발판으로 삼아서 전 우주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사실은 성전을 건축할 때 그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계시고 머무는 것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단지 분향하는 곳, 제사하는 곳으로 우리는 생각했는데,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들이 그 임재의 상징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들을 잘하면은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세상 가운데서 모든 패역한 행동을 하고 사회에 구분 질서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나를 섬기겠다고 제사하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가 가지고는 소를 잡아서 가지고는 것들은 그거는 살인하는 것에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강아지 개의 목을 꺾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가증한 행동이다. 예물 가지고 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는 돼지의 피를 갖다 흐리는 그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다음에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이 단순한 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동들이다.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또 고든 저울추를 바르게 함으로써 세상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이 성전에서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것들을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야, 내가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너희는 나를 성전에 가둬놓지 말아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2절 중간부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들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너희가 어떤 공로로 되는 것들이 아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사의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부족한 그 마음들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고 내 앞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방법에 의해서 너희가 그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특히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나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저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4절에 가보면은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유혹을 그들에게 또 주기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들은 심판 또 아니면 그 악인들의 보응에 합당한 거기에 징계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표현인데 그 주시는 이유들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고 악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주시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계속 부르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계속 어떤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포하는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한 가지 무엇을 잘못한 것 가지고 내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면서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는 바로 나와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회개하고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등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각 회개하고 와라 하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국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의 어떤 행위 하나가 잘했고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 앞으로 돌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또 대화하고 또 고백하고 하면서 우리의 그 상한 심령들을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부족한 부분을 아뢰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그렇게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분들은 이제 오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느끼고 더 이상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온전하게 전해줌으로써 주변 속에서 또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을 저희가 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배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회복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맡기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보실 때 한 번 잘못했다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시험과 연단의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구원의 손길로서 또 통로로서 우리가 그분들을 안내하고 드릴 수 있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달해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전해주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인 육해공군 해병대와 또 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